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이미 드렸습니다. 한 40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이미 갔고 오늘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분위기는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사울에게 소명을 주는데, 너는 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넌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 서신. 목회적 관점에서 큰 집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금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임받느냐,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면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관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자, 깨끗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주의 백성으로 쓰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그릇을 물로 씻어야 되죠, 깨끗하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영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천사도 쓰임받고, 어느 때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쓰임받고, 또 목동들도 쓰임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리고 탄생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데,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요단강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죠. 보면 다양한 사람이 왔어요. 세례 받으려고. 군인도 와요. 세무서 직원도 왔습니다. 자, 유대인도 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좀 완고한 사람, 유대인이면서 어떤 혈통주의에 빠지고 어떤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에 빠진 그런 좀 완고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조롱 섞인 말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게 뭘까요? 보면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돌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육신을 지을 때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 전능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하면서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러나 완고한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냇가에 있는 돌, 강가에 있는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돌 가지고 못하겠느냐는 거죠. 보면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조롱 섞인 거잖아요. 책망입니다. 혈통 자랑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이 돌을 갖다가 이방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너희가 혈통 자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완고한 사람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저 대한민국 사람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손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세례요한이 이 돌 이야기를 했을 때 의미는 뭡니까? 쓸데없이 혈통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맡았다고 율법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세무서, 직원으로서 세금을 포탈했다면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강탈했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율법이 명한 대로 살아라. 회개와 순종과 진정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안내하는 소리꾼이잖아요. 여러분, 소리꾼의 핵심이 뭡니까? 소리가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오늘 찬양하는데 정확하잖아요. 그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잖아요. 이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소리가 정확하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한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왜?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들기에도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메시아를 안내한 정말 택한 그릇,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읽은 1장 46절로 좀 길게 5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쓰임 받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 찬양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52절을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나같이 비천한 사람, 나같이 낮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보면은 비천한 나를, 마치 거름더미에 있는 나를,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높이시고 높이 있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비천했지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주받은 인간을 건지는 일에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잖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천하고 내가 낮은 사람, 내가 마치 거름더미에 있는 인생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순전함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비천한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러나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원한 약혼한 요셉의 쓰심은 더 극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깜짝 놀랐죠. 고민을 참 많이 한 줄 압니다. 성경은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고 하냐면 사실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뭘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구속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법대로 하면은 죽어야 돼요. 보면은 자, 환경이 이런 겁니다. 주의 사자가 갈등하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덮으심, 만져주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요셉은 그대로 그걸 수용합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기꺼이 순종했어요. 기꺼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사람 헤롯 대왕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야단법석을 칩니다. 말 그대로 호들갑을 떨어요. 난리가 났어. 보면은 정치적인 야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베들레헴을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 자, 이대로 하면은 아기 예수도 죽어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얼른 일어나라.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에 이제 드디어 헤롯이 죽었어요. 이때가 주전 한 4년 됩니다. 70살 정도 돼요. 몸에 병이 오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영토를 갖다가 분할하잖아요. 분봉왕으로 다 세우고, 그리고 헤롯은 죽습니다. 바로 즉시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찾아옵니다. 요셉아, 요셉아, 이제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저 윗동네 나사렛 동네로 가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시면은 아기 예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누가 쓰임을 받느냐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이 문장을, 이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 사람이 모른 척 도망갈 겁니다. 보면은요. 왜?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희생한다는 게, 내가 돈을 낸다는 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가장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어요. 기꺼이 그 속에 엎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면에 요셉은 말 그대로 충성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병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한 그릇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안내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여기에서 복은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구원의 복. 내 씨에서 오실 한 사람,
메시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건진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것처럼,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 그 확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아브라함처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는가 참 많죠. 보면은 이수정 같은 사람은 일본에 먼저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했잖아요. 그 한글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이미 한글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보내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언더두와 같은 사람, 아펜젤러와 같은 사람. 젊은 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개화가 됐잖아요. 복음화를 했잖아요. 보면은요, 제가 오래전에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가까워요, 랑캐스터라는 데 제가 2번 가봤어요. 제가 랑캐스터가 어딘지 압니까? 제 후배 목사가, 선교사가 필라델피아 웩 성교에 있습니다. 그저도 문자가 왔어요. 이제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필라델피아로 오라고 그래요. 뭐 먹여 살릴지 모르지만요. 이 친구는 인도 혹은 뭐 영국, 이집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늘 그래요. 형님, 랑캐스터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세례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아미시 공동체는 제세례파 후예들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펜젤러 이야기를 해요. 아펜젤러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한 그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가야지. 랑캐스터 제일감리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27살의 젊은 청년을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홀이 있어요. 공간이. 거기에 보니까 배제 학당에 어떤 그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등등 그와 관련된 그림들, 내용들, 일종의 역사 자료실이잖아요. 보면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아니, 이곳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아펜젤러 27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배제학당을 만들고 감리교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병원을 세우고, 이거 보세요 성도님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개화시켜버렸잖아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 우리 교인들에서 넘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웠나요? 여러분 헌금했습니다.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돼서 가서 현장에서 일했어요. 내진 설계 때문에 그건 지진이 많은 곳이거든요. 깊이 팠습니다. 보면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다 있어요. 보면은 아마 50년,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넘치는 교회 교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 우리를 도와준 교회가 어디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야? 전성일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누구야? 서울에 있다더라. 석관중앙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마음껏 못 옵니다. 보면은요, 비자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맨날 어렵습니까? 맨날 가난뱅입니까? 제가 저 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랑캐스터 제일감리교회 왜 갑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개화시킨 그 교회에 찾아갔을 때 의미가 있잖아요.
아마 넘치는 교회 교인들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서울에 올 겁니다. 석관중앙교회 한번 가보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 교인들이 헌금해서 건축해준 우리 교회,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보면은요, 여러분 선교가 뭔 줄 아세요? 100년, 200년, 300년이 줄어도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고 루터의 유적지를 가고 칼빈의 유적지를 가고 존 뭡니까? 뭐 이런 유적지를 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상급이 뭐겠습니까? 보면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선교 아니겠어? 선교. 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누구 건지로요? 여러분과 저를 건지러 오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석간중앙교회가 이런저런 일 많이 했지요.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환경 이후에 재정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전 선교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하는 일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작은 정성이라도 비쳤으면 합니다. 제 눈에 이런 그림이 생생합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할 때요, 머리털은 다 빠졌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는요, 의자에 앉아서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마지막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선교였어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 선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 멋지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몇백억 들여서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한 영혼을 건지는데 선교하는 그 교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일종의 비유죠. 난 정상적인 달수를 채우지 못한, 난 모자란 사람이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흉악한 사람이다. 사도가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릇이 되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런 수고도 나의 작품, 나의 재능, 내 실력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부름받은 이 은혜, 소명, 이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성도님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뭡니까? 사망과 저주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을 믿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 덕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부활이자 예수 생명. 그 생명을 증거하라. 그것을 보여주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도됨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은 손에 잘 안 잡혀요. 굉장히 관념적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뒤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날 불러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택자로서, 그릇으로서 이제 또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1차 목표예요. 보면은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두 번째 목표가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과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석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뭔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 특별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증거하라, 보여주는 거울이 되라. 이게 성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